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에 비해서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전 팀을 데리고 와서 한 것 같은 아주 우리 성전교회 귀한 보배들이시네요.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재성 목사님 건강한 모습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예린이었던가요? 예, 진. 제가 이 구례에서 목회할 때 요만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보면 그 아버지 농사하시는 그 하우스 옆에서 막 떠다니면서 놀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커가지고 하나의 엄마가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장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저는 이 성전교회와 인연이 좀 있긴 합니다. 제가 광주 서북계 출신인데요. 같이 활동했던 우리 김희영 집사님 학생이셨는데 그때 저희 서북교회에서 이 그 당시 송정립교회에 오후에 분교를 나왔댔습니다. 매주마다 분교 와서 활동하고 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어린아이,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그 여학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여수중앙교회 최영석 목사 사모인 서은옥. 그 조그만 아이가 벌써 사모가 돼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남삼육 중고등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 우리 제가 문선이를 가르쳤었는데요. 벌써 또 숙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일제 활동으로 클라이밍 반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고창에 있는 할매바위라는 곳에 암벽 등반 활동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우리 학생들이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맨손으로 줄 매가지고 이제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암벽 등반은 다른 장비 없이 맨몸에 밧줄 하나 의지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건데요.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 안전을 위해서 등반하는 학생들의 허리에 줄을 매고 두 사람의 강사가 밑에 잡고 있습니다. 애들 줄을 잡고 있어서 떨어져도 매달릴 수 있도록 뒤에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사가 이제 교육하면서 이 줄이 생명줄인데 올라갈 때 이제 다 이렇게 암벽을 손으로 다 발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내려올 때는 오히려 이 강사가 잡고 있는 줄에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바위에 손 떼라는 거예요. 손을 떼고 몸을 뒤로 젖히라는 거예요. 발은 바위에 딱 지지하고 몸을 뒤로 빼면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강사가 잡고 있으니까 쉽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줄을 잡게 되면 몸이 밀착이 돼가지고 이 무릎이 다 정강이가 다 까진다는 거예요. 줄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애들이 다 줄을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줄 놓란 말이야. 애들이 예 대답을 하는데 못 놔요. 아주 쩔쩔 맵니다. 근데 딱 맡기고 내려온 아이는요, 발로 툭툭 치면 내려오니까 1분이면 내려와요. 근데 못 내려온 애들은 10분, 15분 걸리면 아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릎이 다 깨져요. 다 피가 흘러요. 진짜 불렀어요, 야 이놈아. 좀 강사님 말 듣고 손 놓지 그러냐 했더니 아래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더 꽉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꽉 잡게. 제가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놔야 더 편안할 텐데
이거 놓으면 세상 것 놓으면 마치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세상 것 꽉 쥐고도 잔다는 것입니다. 온갖 몸부림하면서 고생은 다 하면서 말이죠. 상처투성이 되고 말이죠. 하지만 맡기면 쉬운데, 맡기면 쉬운데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는 것입니다. 옛말에 비 안 새는 집은 있어도 눈물 안 새는 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어려움이 수없이 거듭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재림 성도로서 삶을 살다 보면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다 편안해지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 오히려 믿음의 태도인 것이 문제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최악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향이지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참 대단했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이 열심은 일반 사람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정한 바된 그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행했고 능력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유대인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삼지 아니하고 그저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달려가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사울일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그 당시 사울은 복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았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은 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복음과 그들이 믿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복음과 그 당시 사울이 믿는 복음이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전혀 구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견해와 신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때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삶에서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이 구원을 못한 것을 알게 되지요. 예수를 만나지요.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다는, 그래서 평생 동안 바울이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평생 동안 십자가를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가 바른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평생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십자가가 방향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을 안내해주는 방향으로서 바울은 평생 동안 바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는 주장했고 앞세웠던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광주에서 한 기사가,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3년 기사인데요.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차량 7대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 반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산타페 수용차를 막 들이받는 등 중흥동에서 1km 도로를 가면서 7대를 막 옆으로 막 가면서 막 부딪히며 간 거예요. 그냥 꽝꽝 치나 부딪히면서. 예. 물론 여기까지 보면 그냥 평범한 사건 같습니다. 근데 이 A씨가 자동차를 7대를 막 꽝꽝 도로에서 막 부딪히며 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하며 점수에 가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대요. 다 함께 차차차. 이 스마트폰 게임이 뭐냐면 운전하면서 옆에 차 꽝 부딪히면 30점, 옆에 꽝 뒤집으면 100점 이렇게 점수 따는 게 있어요. 똑같이 해보고 싶다고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해버린 거예요. 도로에서. 예. 지나가는 차 꽝 부딪히고 속으로 30점 꽝 부딪히고 또 70점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쫓아옵니다. 도망가는데 경찰이 출동해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피하다가 인근 건물 벽, 이제 차를 세우고 인근 건물 벽을 뛰어 넘어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필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간 곳이 북부경찰서 형사과였습니다. 형사과.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거기 잡혔잖아요. 바로 그 경찰서 형사과에서. 여러분, 이 사람은 살려고 도망쳤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한 이 방향이 옳은 것처럼 생각돼서 무작정 달려가는데 마침내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늘 한결같은 태도로 올바른 그 한 방향만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삶을 살았던 아들이 요셉이지요. 참으로 야곱에게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냥 다 갓딸이었어요. 정말 본인이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요셉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 아이니까. 내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난 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옷을 사도 말이죠. 요셉에게는 롯데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사줘요? 당근마켓에 사요. 예. 그러니 맨날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장에 가서 뭘 사도, 먹을 걸 사도 말입니다. 예. 이 요셉에게는 궁정제가 있어 사오고 말이죠. 그 아들은 그냥 옆에 구멍가게 가서 그냥 뽀빠이 사주고. 예. 이러니 형들이 그냥 아주 그냥 열이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형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따져야 되는데 동생이 미운 거예요. 물론 화이트 부인도 이러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편애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너무 편애했다.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을 노엽게 했다라고 화이트 부인이 말합니다. 어쨌든 이 요셉을 사랑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라헬이 또 둘째 베냐민 낳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 더 이 두 아이에게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정반대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도 있고 가장 큰 미움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깊은 신임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모함도 받았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에도 살아봤지만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도 살았던 정말 정반대의 삶을,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언제나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었던지 낮은 종의 모습이었던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점이 항상 변함없는 동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먼저 요셉의 믿음이 동일했습니다. 사랑받을 때나 믿음 받을 때나 요셉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또한 모함을 받을 때나 신임을 받을 때나 그의 삶의 정신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장 천한 자로 살 때나 가장 높은 신분으로 살 때나 언제나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동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분명한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요셉이 평생을 사는 동안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만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울 점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의 삶에는 어디에 사느냐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떻게 사느냐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가르침은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환경이 삶의 태도보다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사느냐가 어떤 생활하냐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가 어떤 일을 하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느냐가 얼마나 보람된 일을 하느냐보다 더 우선돼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삶의 환경을 가꾸는데 평생을 노력합니다. 삶의 조건을 경쟁하고 그것을 성공의 잣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인간의 삶을 점점 황폐화시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부당하게 대접받았을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처한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의무들을 기쁘고 예절바르며 동정적인 정신으로 이행함으로써 권력 있는 사람의 신임을 얻었고 그와 동시에 결국 그 자신의 석방의 길을 예비했다. 비록 억울해요.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뭐 억울하게 종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내게 처한 이 현상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도 말씀합니다. 화이트니 말하지요. 부조와 선지자 217쪽에 말하기를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다.
거짓 신의 숭배는 궁정의 모든 사치에 둘러싸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의 부와 문화를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단순성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을 지켜나갔다.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죄악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온갖 주변이 말입니다. 죄악투성인데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을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건보다 삶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삶의 행복을 어디에 사느냐에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만 봤습니다. 어디에 살 것이냐 이것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 닥치면 원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가나안 가야 되는데 가나안 살아야 되는데 좌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으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합니다. 교회정은 5권 488조. 만일 우리의 생애가 거룩한 향기로 충만해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선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선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오두막 속에 사느냐 왕궁에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환경은 영혼의 경험에 별반 상관이 없다. 우리의 행동을 빛나게 하는 것은 간직된 정신이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평 아파트, 18평 조그만 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 가운데 개와 돼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흔히 분위기가 안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개판이다 그럽니다. 떡도 꾹꾹 눌러서 맛없게 만든 떡을 가리켜서 개떡이라고 합니다. 비빔밥이 막 이렇게 질게 되고 막 이 되면은 개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꽃을 좋아하는 자매에게 한 송이 장미꽃 같습니다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참 개 같습니다 이러면 또 아주 또 싫어합니다. 한 알의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조개의 아픔과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조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주의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돼지가 있다면,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진주가 정말 고통 가운데 나오잖아요. 진주가 그 조개 속에서 모래 하나 들어가가지고 고통 나온 게 진주인데 그 진주의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돼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됩니다. 그 돼지는 할 수 있어요.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진주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진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돼지와 개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사치이듯이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그 천국이 사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천국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뚱뚱해서 돼지가 아닙니다.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그 사람을 가르쳐서 돼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뚱뚱해서 돼지가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천국을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확고한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뚜렷한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집안에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므로 졸지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과 정말 훌륭한 사람의 차이가 언제 납니까? 보통 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이 왔을 때,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버렸을 때, 갑자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때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 형제들에게 이를 갈며 살 것입니다. 평생 원망하면서 평생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말입니다, 이 억울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원수 갚겠다는 일념으로 이를 갈면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생 종 노릇하다가 화병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나이가 당시 17살이었습니다. 고1 정도입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수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 관점의 역사관입니다. 내 관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관이에요. 분명히 형들로 인해서 이 요셉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의 신앙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게 된 것,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 이 모든 것의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관점의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병들 수 있어요. 갑자기 암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 생길 수 있어요.
내 목숨 같은 내 자식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제가 구례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목회지가 구례였습니다. 구례에서 목회하는데요. 참 좋은 일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전도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서울 삼육교회 학생들이 전도회 오는데 신청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전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참 전도회를 재밌게 했습니다. 여름에 열심히 재밌게 전도회를 하다가 목요일쯤 돼가지고 한 학생이 전도사님, 너무 더운데 옆에 여기 하동에 있는 그 지리산 여기 잠깐 오전에 물놀이 하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전도회 하게요. 그러자. 고생했다. 갔다 오자. 원래 계획은 이제 마치고 할 거였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학생들 얘기에 따라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가면 아주 넓은 웅덩이가 있어요. 지리산은 뭐 한여름에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애들이 와서 이제 우리 구례교회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또 대학 청년들과 막 물놀이 합니다. 높은 바위에서 막 다이빙도 하고 막 뛰어내리고 막 수영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이,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옆에서 얘기하기를 망설였대요. 애들이 막 팍팍 뛰어내리는데 이 친구는 뛸까 말까 막 이렇게 이제 고민한 거예요. 한 2m쯤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뛰는데 멀리 팍 뛰어야 되는데 앞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물에서 안 나와요, 아이가. 그러니까 물에 보여. 물이 맑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장난치는 것 같다고 막 그래요. 장난쳐요 막 이러고 있어. 근데 느낌이 제가 그 모습 봤거든요. 물에 있는 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빨리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니까요. 머리 가운데가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바리깡으로 한 것처럼 머리가 가운데가 없어요.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그 밑에 바위가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머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깎인 거예요. 머리가. 얘가 막 그냥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집에만 가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 당시 아이가 20살이었습니다. 남자아이인데. 구례에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다 철수하고 이제 구례로 갔습니다. 구례 병원 의사가 큰 병원 가보래요. 그래서 강주로 갔습니다. 조대병원 갔어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이 경추뼈가 주저앉아가지고 전신마비라는 거예요. 여기 병원 살 게 없대요. 가래요. 모르겠어요. 지금 같으면 막 입원해서 뭔가 할 것 같은데 한 30년 전이죠. 그냥 가래요. 할 거 없다고. 옆에 있던 어머니 집사님이 막 펑펑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으신 게 아직도 기억 생생한 게 이 아이가 다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얻어먹을까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또 아주 어렵게 살고 삼진강변에 살다가 한 번씩 물난리 나면 집 들어가져 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다. 그 아버지는 그 지역의 한 일요일교회 전체를 개종시킨 분이거든요. 평생 복음자라고 했는데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내 자식은 또 이제 평생 이제 전신마비로 살아야 되고 이러니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아이고 전사님 나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우리 하나님 욕 먹게 할까봐 나 염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데려왔습니다. 어찌됐든 전도회 다 마치고 아이들 이제 서울로 가고 이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너 20살 아이 이 아이 청년은요 이 교회 차 운전을 했어요. 거기다가 기도금대인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니면서 피아노를 해가지고 교회 반주를 했어요. 남자인데 정말 교회 기둥이었어요. 근데 절주에 손가락만 움직이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며칠 뒤에 방문을 갔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서 만나는데 그냥 누워만 있는데 제가 눈물이 막 절절절 흘러내린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유료 말을 못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한 달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문을 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해요. 전사님, 제가 좀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할 건데? 나 손가락만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교회 주보를 만들겠대요. 주보를. 어떻게? 그랬더니 그 당시 노트북도 귀하고 하니까 그 형이 큰 데스크탑 그 컴퓨터 있잖아요. 이걸 공기에 달았어요. 딱 달아가지고 누워서 손가락 움직이니까 이게 가지고 주보 한 장 만드는데 일주일 내내 걸려요. 일주일 내내.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내내 만들어가지고.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방문해가지고 이제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전사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누워만 지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 가면 저는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재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미스바 장막회 왔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휠체어하고 운전을 배웠대요. 아주 어머니 모시고 장막회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스바에서 만났습니다. 미스바에서 만났는데 여전히 위로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웃으면서 목사님,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이 아이가 왜 다쳤고 왜 이런 일을 당한지는 저는 아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 관점에 역사관이 있었고 하나님 관점에 신앙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헌신하려고 교회 차도 운전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면서 교회 음악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20살에 이런 나에게 누워만 지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엉망이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이제 박이완 형제라고 우리 박도식 장로님이신가요? 아들. 서임순 집사님. 우리 교회. 여전히 지금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피가 있고 땀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받습니다.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되는 것이죠. 여러분이시여, 어려움 없이 훌륭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없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 당하면 그 여배 친구들처럼 와가지고 야, 너 죄 지었지? 너 큰 죄 지었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고난 받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고통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죠. 예.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막 너 교회 안 나왔어, 너 꼭 당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요셉은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도 언제나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합니다. 부자 선지자 214쪽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의 삶,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이 땅에 사는 하늘 백성이다. 이 신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있든지 총리로 있든지 관계없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 이게 중요했습니다. 더 멋진 곳, 더 멋진 집 이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험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늘 동일한 삶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땅에 사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셉처럼 어디에 사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핵심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더 분명한 초점과 방향을 가지고 재림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늘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정교회 성도에게 바라는 말씀 마치겠습니다.